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찾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올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정에 오늘 성령의 충만한 축복하심과 강림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응답되고 모든 절박함과 아픔들이 치료받고 해결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 위로받는 교회,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나라에 영생의 천국에 가야지, 그런 마음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축복의 위대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엄청난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그 위대한 계획, 구속의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이 온 인류의 구속의 위대한 이 일들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참되게 영원히 보존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두가 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버지도 동일하게 증언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하고 증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에 그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는 각자의 양심을 주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자기의 양심이 요동침으로 죄 짓는 일, 그런 악한 일들을 거절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천국의 모든 것을 증거하시면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2000년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그 1000년이 하루 같은 날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지요. 이런 엄청난 우리 인간의 세월이 흘른 지금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은 해요.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으로 다 믿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자기 때문에 죽으신, 자기의 죄를 속량하신, 자기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말은 하지만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 이 세상에 다 아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의 사건은 세상의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이 달라요. 부활의 사건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생명이요, 믿는 자들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감사하고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생의 영원한 기업을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서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십니다. 아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성령의 영속적인 구속과 복음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는 제한받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 말세에 부어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우리가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말세에 누구에게든지, 어린이나 청년이나 노년에 누구에게든지 가리지 않고 인종을 초월해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업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제한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도 드릴 수 있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아마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질병이 고쳐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하는 이런 초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그분이 다시 오실 텐데,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상속받고 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이런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주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편 보좌를 상속받아 거기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 주님이 이제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접하시려,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지금 계시면서, 그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래서 이 시간에도 모든 세대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제한 없이 역사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고 주님 자신도 자기를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부어준가 하면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동의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원하고 입으로 아멘은 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따른 행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만 아멘할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체면도 내려놔야 되고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고 높아진 마음도 낮아져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런 이론들을 싹 버리면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우리는 복종하면서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행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내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지키면서 아멘하면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몰라주는 수준이 아니요, 무시하고 핍박하고 괜히 그러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통하여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나 자신 하나도, 내가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 하나도 해볼 수 없더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 그만두고 던져버리고 그냥 어라차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자기는커녕 죄가 자기를 주장해버려요. 오히려 그는 정죄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론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말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 비참한 생애를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짐하고 다시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지, 성령 안에서 순종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불행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진노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심판도 물러가고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제한 없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받는 교회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란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은 대단한 사람이요,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요, 유대 풍습과 그들의 전통적인 일에 아주 실력이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야. 예수님이 싫으니까 아주 천하게 보이고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살았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전통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겠어요. 이 사울은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멸시하고 심하게 아주 핍박하고, 예수님은 그냥 막 무시해버린 거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 참.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포박하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정오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팍 내리쬐면서 사울에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그에게 팍 들려오면서 그는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어요. 말에서 떨어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정신을 차려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보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정오하고 부정하던 나사렛 예수, 그 천박하던 속칭 잘났다고 의롭다고 능력행하고 떠들고 십자가에서 박 죽은 그 나사렛 예수를,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무시하던 예수를 그가 만나버린 거예요. 만났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가만히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는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거듭난 즉시 그는 전도자로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핍박하고 받게 했던 그 혈기 등등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 이제는 다메섹에서 오히려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처럼 그런 자기 패 핍박하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강력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제자가 됐어요. 그는 감격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제 자기도 이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 가보고 싶은 거야. 본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떠돌이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온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사울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여러분, 사울이 갑작스럽게 변했어요. 이 사울이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이제 바울이 되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누가 자기를 알아줍니까? 안 믿어요. 저놈이 저렇게 변장해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우리의 정보를 빼내가지고 또 우리를 포박하고 박해하려고 찾아온 놈이 아닌가? 저놈은 원래 흉악한 놈이야. 그리고 이제 막 피합니다. 아니, 상대를 안 해줘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강력한 빛을 받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 바나바가 알고 있어요. 보았어요. 그것을 그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나는 너를 택했다. 이방인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너를 택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그가 오히려 전도자가 되고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일일이 다 알려주고 자기가 이렇게 보정인처럼 그 보호자처럼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해가 풀리면서 정말 변하긴 변했나 보다. 바나바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바나바는 위로자란 뜻이에요. 위로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이런 바나바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십니까? 사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아, 너 잘 들어라. 너 지금부터 가라. 바나바와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맡긴 놀라운 직분과 사명이 있었어요. 그 주님의 이름, 부활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그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 주님의 택한 그릇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선택한 거예요. 선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이 선택한 그릇입니다. 바울의 그릇이 있고, 최인수 목사의 그릇이 있고,
우리 제일렌 선교사님이 그러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 각자가 다 선택받은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잘 확장하고 만들어서 주님께 맡겨서 쓰임받기를, 민족과 열방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즉시 순종했어요. 순종. 그러니까 사울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니까 그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담대하지 못합니까? 요즘 보니까 그런 말을 쓰더라고. 찌질하다 그래. 찌질하다. 여러분은 아니요. 그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담대함의 반대예요. 왜 사람들이 담대하지 못하고 찌질한 사람이 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울과 제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기도 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사울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핍박과 박해와 막 죽임과 매로침과 배고픔과 허기와 강물에 빠짐과 맹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제한 없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것은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순종함으로 그가 받은 이 사명의 그릇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는 핍박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돌보시고 행복하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것을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싸구리로 여기는 멀찌감치한 사람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바다에 빠져서 깊은 밤낮을 헤맨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하면 질려서라도 안 가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엄청나게. 예수님 엄청나게 핍박받으셨죠. 결국은 그 핍박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은 받긴 봐도 우리도, 그죠?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괜히 트집 잡고 그냥 뭐 핍박이에요. 그냥 허가 낸 것처럼.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목사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괜히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직장에 가면은 교회 갔다 왔다고 해서 사장이 내일부터 우리 직장에 오지 말라고 잘라버리고 잘린 사람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교회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그냥 공직에서 퇴임시켜버리고, 우리 회사에 제발 오지 말라고, 코로나 걸리고 우리 회사가 망한다고, 그런 핍박 괜히 왕따 시키고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하고 막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사울처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담대함에 서 있나 이 말이에요. 담대하냐. 지금은 여러분, 담대한 자가 상을 얻습니다. 인내한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아이부터 가리지 않고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남녀노소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죽을 게 없어요. 세상에 우리처럼 좋은 기업을 얻고 확실한 장래를 보장받은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그릇으로 택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면서 일생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요 나타나심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온 성도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권세가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무시해요.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들이 왔는데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인가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바빌론에 다 잡혀가서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그들이 흩어져서 헬레니즘, 헬레 문화 속에서 그들은 헬라어를 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때가 돼서 그들도 본국이 그립고 성전이 그립고 예루살렘이 그리우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니까 거기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거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사람들이고 쉽게 말하면 박힌 돌이야, 박힌 돌.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들어온 돌이요. 그러니까 박힌 돌이 굴러들어온 돌에 대해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기존 성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다 이수한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 비교가. 그 텃세를 부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보세요. 나중에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웁니다. 7명의 안수집사를 세울 때 그 7명의 안수집사는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해져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중직을 다 양보해서 그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파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세. 할렐루야. 내가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불안해. 목사님 틀릴 것 같아. 그런 눈으로 다 쳐다보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게 뭐 헬라파 유대인, 무슨 히브리파 유대인, 그래서 그 보세요.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해가지고 노인들을 무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하고 헬라파의 어려운 노인들 이런 분들을 무시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직분을 세우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파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큰일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성령도 하나요
복음도 하나요, 예수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천국도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전도 문이 막히고 부흥의 문이 막히고 축복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국적을 바꾼 사람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위대한가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국적을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요.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성령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구경꾼이나 방관하는 사람이나 무관심한 사람이나 나태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마음을 팍 쏟아서 전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야, 교회가 여기 있는 교회나 이방 땅에 있는 교회나 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구원하는, 고치고 바뀌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보세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성령의 역사는 제한 없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도중앙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고 제 역할을 다하고 회복하고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이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핵이에요, 핵.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2000년 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박물관처럼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공도중앙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오늘의 이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오늘 주 예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소유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 강림절 우리들의 소망과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경외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위로를 받으면서 계속 진행하는 우리 공도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선교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